사람은 늘 누군가로부터 관심을 받고 싶어 합니다. 특히 관심을 받고 싶어 하는 욕구의 불을 요즘 소셜미디어가 부채질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 누군가 나에게 관심을 갖고 좋아해 주길 원하죠. 그래서 페이스북과 인스타그램, 트위터에서 우리의 게시물을 보고 좋아요를 달아주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그 사람의 관심은 진짜 거기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사람의 관심이라고 하는 것은 되게 쉽게 잊혀지기도 하고 또 정작 관심이 없으면서도 관심 있는 척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죠. 그런데 우리에게 변함없는 한결같은 관심을 갖고 계신 분이 계십니다. 바로 하나님이세요. 여러분, 우리의 삶이 중요한 것은 내가 누군가에게 관심의 대상이 되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게 관심을 가지고 계시고 늘 우리와 함께 하시며 삶의 모든 순간순간을 하나님께서 동행하시고 주목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어느 정도로 우리에게 관심을 갖고 계시는가? 예수님은 마태복음 10장 30절에서 너희에게는 머리털까지 다 세신 바 되었나니 라고 말씀하세요. 사람에게 아무리 관심을 가져도 그의 머리카락의 숫자가 어느 정도인지 세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머리카락 숫자까지도 알고 계세요. 그만큼 우리에게 관심이 지극하시다는 것이죠. 여러분, 히브리 시인은 시편 139편 13절에서 이렇게 노래합니다. 주께서 내 내장을 지으시며 나의 모태에서 나를 만드셨나이다. 내가 어머니의 모태에서 만들어지는 순간에 하나님의 손길이 있었다는 겁니다. 이어서 그가 노래하기를 내 형질이 이루어지기 전에 주의 눈이 보셨으며 나를 위하여 정한 날이 하루도 되기 전에 주의 책에 다 기록되었나이다. 내 인생이 시작되기도 전에 나를 향한 하나님의 생각과 뜻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가 계속해서 고백하기를 하나님이여 주의 생각이 내게 어찌 그리 보배로우신지요 그 수가 어찌 그리 많은지요 내가 세려고 할지라도 그 수가 모래보다 많도소이다. 내가 깰 때에도 여전히 주와 함께 있나이다. 나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보배와 같다고 고백합니다. 그러면서 내가 깰 때에도 내가 정신을 차리고 보니까 여전히 주님께서 나와 함께하고 계심을 알게 되었다는 거죠. 여러분, 이 말씀을 쉽게 고백을 하면 나를 향한 내 계획보다 하나님의 계획이 더 보배와 같다는 겁니다. 주님이 내 삶에 관여하시고 도우시는 손길이 바다의 모래처럼 많다는 거죠. 그런데 내가 정신을 차리고 보니까 모든 일에 다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 그 도움의 손길이 있었다는 것을 비로소 내가 깨닫게 되었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로 이와 같은 은혜가 금년 한 해 여러분 모두에게 풍성하길 바랍니다. 오늘 우리는 그 신뢰를 야곱에게서 발견하게 됩니다. 하나님은 라반의 종으로 살던 야곱에게 내가 너와 함께 할 테니 네 조상의 땅, 네 족속에게로 돌아가라고 하십니다. 그래서 야곱은 용기를 내서 하란을 떠나 가나안으로 돌아가려고 합니다. 그런데 갑자기 그의 마음속에 먹구름이 일기 시작합니다. 형 에서가 400명의 장정을 거느리고 자기에게 오고 있다고 하는 소식을 들었기 때문이죠. 에서가 왜 400명의 장정을 데리고 야곱에게 오는 이유가 뭔지 우리는 확실히 알 수는 없습니다. 정말 야곱에게 복수하기 위해서 오는 것인지 아니면 자신이 야곱보다 더 우월하다는 것을 과시하기 위해서 온 것인지 분명치가 않아요. 그런데 분명한 것은 바로 그 소식 앞에 야곱이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다는 겁니다. 자신의 모습으로는 에서의 장정 400명을 감당할 만한 자신이 없었기 때문이죠. 여러분, 하나님은 야곱에게 고향으로 돌아가라고 하시면서 한 가지 중요한 분명한 약속을 해주셨어요. 그건 바로 내가 너와 함께 있으리라고 한 약속입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야곱은 하나님의 손길이 자신을 돌보고 있었다는 것을 여러 차례 경험하지 않았습니까?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오늘 본문의 사건을 통해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은 무엇인가? 저는 세 가지를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야곱에게 주신 약속은 내가 너와 함께 있겠다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야곱은 혼자가 아닙니다. 두 눈에는 보이지 아니하지만 그의 곁에는 늘 하나님이 계신 겁니다. 그가 광야에서 돌베개를 베고 잠을 잘 때 하나님은 그에게 친히 찾아오셔서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고 약속하셨어요. 야곱은 믿음으로 그 자리를 베델 하나님의 집이라고 이름을 짓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이번에는 고향으로 돌아가라고 하시면서 하나님께서 또다시 내가 너와 함께 있겠다고 분명하게 약속합니다. 그렇다면 야곱은 혼자가 아닙니다. 그의 곁에는 언제나 하나님이 계세요. 하나님은 에서가 거느리고 오는 장정 400명으로 인해서 야곱이 두려워할 것을 미리 알고 계세요. 그래서 그에게 마하나임의 은혜를 베푸시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읽진 않았지만 그 32장 1절과 2절을 보시면 야곱이 길을 가다가 하나님의 사자들 만나게 됩니다. 제가 1절, 2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야곱이 길을 가는데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를 만난지라. 야곱이 그들을 볼 때 이르기를 이는 하나님의 군대라 하고 그 땅 이름을 마하나임이라 하였더라. 야곱이 길을 가다가 우연히 하나님의 사자들을 만난 것이 아닙니다. 본문에 보시면 야곱이 하나님의 사자들을 만났다고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사자들이 야곱을 만났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만남의 주체가 야곱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자입니다. 둘이 만났지만 만나자고 해서 만난 거하고 만남의 주체가 되는 사람하고 다르죠. 그런 것처럼 지금 이 만남은요, 야곱이 원해서 하나님의 사자를 만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자들이 야곱을 만난 거예요. 하나님의 사자들이 야곱을 만나기 위해서 친히 기다리고 그를 찾아온 겁니다. 결국 이것이 우리에게 증거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야곱의 인생을 돕고 계시다는 증거, 하나님이 야곱과 함께 하시다는 구체적인 증거 아닙니까?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야곱은 에서 만나는 것이 꺼림직합니다. 형을 2번이나 속여서 장자권과 축복권을 가로채지 않았습니까? 또 야곱이 하란으로 도망을 져온 것 역시 형의 복수가 두려웠기 때문 아닙니까? 그런데 에서가 장정 400명을 데리고 온다고 하니까 얼마나 두려웠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것을 아시고 야곱의 두려움을 미리 아시고 하나님께서 미리 하나님의 사자들을 만나게 해주신 겁니다. 여러분, 구약 사사기에 보면 그 사사 가운데 기드온이라고 하는 사람이 나오죠. 그는 소심한 사람이에요. 유력한 집안의 사람도 아닙니다. 미디안 사람들의 눈치나 보듯 아주 평범한 농부에게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그를 큰 용사라고 부르세요. 장차 큰 용사가 되게 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그저 그를 큰 용사라고 부르십니다. 하나님이 그를 큰 용사라고 부르시면 그는 큰 용사인 겁니다. 기드온이 큰 용사가 된 것은 그의 능력이나 자질 때문이 아니죠. 성경에 보니까 큰 용사여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도다. 하나님이 너와 함께 계시기 때문에 너는 큰 용사라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 계시다는 말은 3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너를 떠나지 않겠다는 거죠. 너는 혼자가 아니라는 겁니다. 외로워하지 말라. 내가 네 곁에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2번째는요. 하나님이 함께 계시다는 말은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신다는 겁니다. 정말 우리 인생을 정말 힘들게 하는 거는요. 우리가 도움받아야 될 때 제때 도움을 받지 못한다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은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내가 너를 돕겠다고 친히 약속해주고 계십니다. 그리고 3번째 하나님이 함께 계시다는 말은요. 하나님이 너를 떠나지 않으시겠다는 겁니다. 여러분, 세상은 너를 포기해도 나는 절대로 너를 포기하지 않겠다는 겁니다. 우리를 향한 이런 하나님의 열심이 우리를 구원의 자리에까지 이르게 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하셨음에도 기드온은 여전히 두려워하고 망설입니다. 하나님은 그가 두려워하고 있는 것을 알고 계세요. 그래서 그에게 한 가지 표징을 보여줍니다. 그날 밤에 하나님께서 기드온에게 부하와 함께 저 적의 진영으로 내려가서 그 적들이 하는 이야기를 한번 들어보라고 그래요. 그래서 기드온이 부하를 데리고 적의 진영 근처로 가보니까 적군 2 사람이 서로 자기가 꾼 꿈 이야기를 주고받고 있습니다.
그 내용은 이러합니다. 한 사람이 꿈을 꿨는데 꿈에 보리떡 한 덩어리가 미디안 진영으로 굴러 들어와서 장막을 무너뜨렸다는 겁니다. 웬 보리떡 한 덩이가 들어왔는데 그 보리떡 때문에 미디안 장막이 무너졌다는 거죠. 그러자 그 이야기를 듣고 있었던 사람이 그 꿈을 어떻게 해몽하냐면, 이는 다른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사람 요아스의 아들 기드온의 칼이라. 하나님의 미디안과 그 모든 진영을 그의 손에 넘겨주셨느니라. 그 꿈의 해몽이 뭐냐면, 하나님께서 기드온을 통해서 미디안 군대를 물리치신다는 거예요. 그러자 기드온이 그 꿈과 해몽하는 말을 듣고 비로소 하나님께 경배하며 용기 있게 미디안을 물리치게 됩니다. 여러분, 기드온이 사용한 무기는 나팔과 횃불을 감춘 항아리가 전부입니다. 이건 무기가 아니죠. 그런데도 하나님께서 미디안 군사들이 서로 싸우게 하심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승리하게 만드세요. 여러분, 기드온의 300용사와 미디안의 10만 대군은 비교 자체가 안 돼요. 그럼에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겼다는 것은 이건 전적으로 하나님이 하신 일이죠. 하나님은 두려워하는 이 기드온에게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고 하는 이 구체적인 표징을 그에게 분명하게 보여주시면서 그를 전쟁에 승리케 하셨던 겁니다. 여러분, 야곱의 경우도 그러합니다. 하나님은 야곱이 에서의 장정 400명의 두려움을 느낄 줄을 미리 알고 계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자들, 하나님의 군대들을 만나게 해주신 겁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야곱의 두려움을 아시고 미리 하나님께서 내가 너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분명하게 보여주신 거예요. 여러분, 마하나임이라고 하는 자리는 두 무리라는 뜻입니다. 에서의 장정 400명과는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수많은 하나님의 사자들을 보내주심으로써, 야곱에게 보여주심으로써, 야곱을 만나게 해주심으로써 하나님이 야곱을 지키시고 야곱을 보호해 주시겠다고 하는 이 분명한 표징을 야곱에게 허락해 주신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단순한 문제 해결이 아닙니다. 문제가 해결돼도 또 다른 문제가 늘 우리 앞에 놓여 있게 마련이죠. 우리에게 정말 위로가 되는 것은 하나님이 늘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하는 그 약속인 거예요. 하나님은 약속대로 미디안과의 전쟁에서 승리케 하셨어요. 하나님은 약속대로 에서와 장정 400명 가운데에서도 야곱을 보호하시고 지키셨어요. 하나님은 약속하신 대로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이르기까지 우리를 고아처럼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성령으로 늘 동행하시면서 믿음의 선한 싸움을 승리케 하심을 우리 분명하게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여러분, 야곱의 생애 가운데 전환점을 이룬 자리가 바로 이 베델 사건과 분이엘 사건입니다. 야곱은 형 에서가 400명을 거느리고 추격해온다는 소식에 두려움에 사로잡혔죠. 그래서 가족들을 먼저 야복강을 건너게 한 다음에 자신만 홀로 강을 건너지 못하고 홀로 남아 있습니다. 거기서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어떤 사람과 씨름을 하게 됩니다. 여기 성경에 보니까 24절에 보니까 야곱은 홀로 남았더니 어떤 사람이 날이 새도록 야곱과 씨름하다가, 여기서도 중요한 거는요, 야곱이 어떤 사람과 씨름한 것이 아니라 어떤 사람이 야곱과 씨름한 거예요. 그러니까 야곱이 심심해서 어떤 사람에게 씨름하자고 제안한 것이 아니라 어떤 사람이 갑자기 야곱에게 씨름을 걸어왔다는 겁니다. 이 씨름의 주체도 야곱이 아닌 거죠. 그렇다면 그 어떤 사람은 누굽니까? 야곱에게 씨름을 걸어온 그 어떤 사람은 누굽니까? 그분은 바로 하나님이세요. 구약에서는 하나님이 하나님의 사자로 또 하나님의 영으로 하나님의 종으로 종종 표현되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왜 하나님이 야곱에게 씨름을 걸어오셨는가가 그게 중요합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야곱이 하나님을 떠날 때 하나님은 광야에서 홀로 돌베개로 잡을 잡고 있던 야곱을 친히 찾아오셨어요. 그러면서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고향으로 다시 돌아올 수 있도록 늘 함께 해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 약속을 의지하고 그 말씀을 붙들고 야곱은 하란으로 갔어요. 그런데 우리가 아는 것처럼 외삼촌 라반은 아주 교활하고 간교한 사람이었죠.
야곱의 결혼을 미끼로 14년 동안이나 그를 종처럼 부렸어요. 그리고 20년간 10번도 넘게 약속을 어겼습니다. 야곱을 사기쳤다는 거죠. 만약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지 않으셨다면, 하나님이 야곱을 지켜주지 않으셨다면 야곱은 정말 빈털터리로 쫓겨났을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하란에서 야곱을 지키셨어요. 그를 부유케 하셨어요. 그리고 이제 고향 가나안 땅으로 돌아가라고 하십니다. 그러면서 약속하신 것이 뭐냐면 내가 너와 함께 있으리라 약속하세요. 그리고 에서가 장정 400명을 건드리고 올 때 야곱이 두려워할 줄 미리 아시고 미리 하나님의 사자들, 하나님의 군대들을 마하나임에서 만나게 해주신 겁니다. 여러분, 야곱에 대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야곱이 믿음의 조상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이삭에게 주신 약속을 그대로 야곱에게도 주셨어요. 그렇다면 여러분, 야곱은 에서를 두려워하지 말아야 됩니다. 야곱과 에서가 출산할 때부터 하나님은 형이 동생을 섬기게 되리라고 분명하게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그렇다면 세상의 그 어느 것도, 심지어는 에서의 장정 400명도 야곱을 어찌할 수 없음을 믿어야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것이 하나님이 자신에게 주신 약속이요 말씀이기 때문이었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야곱은요, 아버지 이삭을 속여서 받은 그 약속을요, 그 귀한 축복을요, 그 베델에서 친히 자기에게 찾아오신 하나님으로부터 받았어요. 그리고 하란이라고 하는 땅에서 그 외삼촌 라반의 그 간교함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야곱을 지켜주셨어요. 그는 하나님의 돌봄을 받고 있으면서도 여전히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고 있는 겁니다. 여전히 인간적인 방법을 동원하고 있고 여전히 잔머리를 굴리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에서에게 선물도 보내기도 하고, 그리고 자기 가족은 먼저 보내고 자기는 야복강을 건너지 못하고 머뭇거리고 있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그를 찾아와서 친히 씨름을 걸어오신 겁니다. 여러분, 시험 좋아하는 학생이 없죠. 근데 시험은 언제 봅니까? 학교에서 가르치지 않은 것을 시험 봅니까? 그렇지 않아요. 대부분의 시험은 학교에서 이미 가르친 내용을 평가하는 겁니다. 적어도 시험 과목과 범위는 정해져 있게 마련 아닙니까?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믿음이라는 게 뭡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하며 사는 것, 하나님을 의지하며 사는 것, 하나님 앞에 맡기며 사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잘 압니다. 여러분, 창세기 22장에 보면 아브라함이 자기 하나밖에 없는 독생 아들 이삭을 하나님 앞에 번제로 바쳐요. 얼마나 놀라운 믿음의 행동입니까? 그런데 이러한 믿음의 모습이 아브라함의 인생 초반에 나온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의 인생 후반에 나와요. 그건 무슨 말입니까? 이미 이삭을 하나님 앞에 바칠 수 있는 믿음의 자리에 이르기까지 그 기간 이전에 하나님을 통해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동행하시고 하나님의 자기를 지켜주시고 하나님의 약속과 말씀대로 이루어진다는 것을 아브라함이 충분히 배웠어요. 그러니까 그 믿음에 힘입어 하나님 앞에 자신의 아들까지도 드릴 수가 있었던 거죠. 여러분, 야곱은요 20년 전 베델에서 하나님이 자신에게 약속하신 대로 자신을 지켜주시고 자신을 보호해 주시고 자신과 함께 하신 것을 이미 체험했습니다. 그리고 라반이 자기를 죽이려고 찾아왔을 때에도 이미 하나님께서 라반의 꿈에 나타나셔서 라반으로 하여금 야곱의 털끝 하나 건드리지 못하도록 하나님께서 막아주신 것을 이미 경험했어요. 그렇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고 나아가야 되죠. 마땅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도 여전히 고집을 부리고 있어요. 하나님께 맡기기보다는 여전히 자기의 잔머리를 의지하고 두려워하고 있는 겁니다. 오죽 야곱이 고집을 부렸으면 하나님이 그와 더불어 씨름을 하셨겠습니까? 여러분, 야곱이 정말 하나님께 매달린 씨름입니까? 하나님이 살려주지 않으시면 나 여기서 죽겠다는 심정으로 하나님 앞에 매달린 것입니까? 그렇지 않아요. 정말 야곱이 하나님을 신뢰하면 하나님을 믿고 약복강을 건너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믿는다면 담대하게 에서를 만나면 되는 겁니다. 그런데도 그가 머뭇거리고 있다는 것은요, 전적으로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고 있다는 증거예요. 입으로는 하나님 하면서도 그 마음에는 하나님이 계시지 않은 겁니다. 겉은 하나님의 백성인데 실제로는 아직 하란 사람이에요. 그는 영적으로 무딘 사람인 거죠. 하나님이 자신과 함께 하신 것을 여러 차례 체험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번에 제대로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강하게 깨우쳐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그에게 친히 씨름을 걸어오신 겁니다. 여러분, 씨름이 이상하죠? 하나님이 야곱을 이기려고 하지 않으십니다. 그런데 야곱도 이 씨름에서 질 생각이 없어요. 그리고 그 씨름은 밤새 이루어집니다. 여러분, 이 말이 의미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야곱을 이기지 않고 계속 야곱의 삿발을 붙들고 계셨다는 것은 하나님이 기다리고 계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품으로 돌아오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라는 겁니다. 그런데 야곱 역시 날이 새도록 하나님의 삿발을 붙들고 버텨요. 여전히 하나님 앞에 자기의 고집을 내려놓지 않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어떻게 하십니까? 그의 허벅지 관절을 치신 겁니다. 오늘 성경에 보면 자기가 야곱을 이기지 못함을 보고 그가 야곱의 허벅지 관절을 치매 야곱의 허벅지 관절이 그 사람과 씨름할 때 어긋났더라. 밤새 하나님은 야곱을 기다리셨고 밤새 야곱은 하나님 앞에 고집을 부리고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이와 비슷한 내용이 성경에 나오는데, 여러분, 모세가 십계명을 받고 내려왔는데 백성들이 아래에서 금송아지를 만들어 우상 숭배합니다. 그때 모세가 취한 행동이 뭐였습니까? 출애굽기 32장 19절에 보면 진에 가까이 이르러 그 송아지와 그 춤추는 것들을 보고 크게 노하여 손에서 그 판들을 산 아래로 던져 깨뜨리니라. 모세가 성을 내고 있어요. 하나님이 친히 적어주신 이 십계명 돌판을 제멋대로 던져서 깨뜨려 버립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모세를 탓하지 않으시고 다시 십계명을 적어주세요. 그런데 민수기 20장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데스에 이르렀을 때 물이 없어서 백성들이 갈증에 사로잡혀 불평합니다. 하나님이 모세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는 반석에게 명령하여 물을 내라고 하십니다. 그런데 모세가 회중들을 반석 앞에 모이게 한 다음에 내가 너희를 위하여 물을 내랴 하면서 손을 들어 지팡이로 반석을 2번이나 내리쳐서 물을 내게 합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모세가 십계명을 던져서 깨뜨린 것과 하나님은 반석에 대해서 명령하라고 했는데 모세는 그걸 무시하고 지팡이로 반석을 2번 내리친 것 모두 하나님 앞에 경솔한 행동이요, 어리석은 행동이요, 무례한 행동이죠. 모세가 누군데 감히 하나님의 증거판 십계명 돌판을 던져서 깨뜨릴 수 있습니까? 모세가 뭐가 잘났다고 하나님의 명령을 무시하고 반석을 지팡이로 내리칠 수 있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모세의 십계명 돌판을 깨뜨린 것에 대해서는 아무 말씀도 하지 않으신 반면에 반석을 2번이나 내리친 것에 대해서는 하나님의 화를 내시고 이 일로 인해서 모세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리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렇다면 이 사건이 언제 일어났느냐가 중요합니다. 여러분, 십계명을 깨뜨린 이 사건은요, 모세 사역의 초기에 발생했어요. 반면에 반석을 지팡이로 내리친 사건은요, 모세 사역 말기에 발생합니다.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십계명을 깨뜨린 이 사건은요, 하나님의 부름을 받고 모세가 지도자가 된 지 얼마 지나지 않아서 이 일이 발생한 거예요. 그런데 반석을 지팡이로 내리친 것은 이미 모세가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통해 하나님을 경험하고 율법을 전수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나누고 하나님을 알고 난 이후에 행한 일입니다. 십계명 사건은 하나님에 대해서 잘 알지 못해서 저질렀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반석 사건은요, 단순한 시행착오나 실수가 아니에요.
하나님을 몰라서 한 것이 아닙니다. 그는 광야 40년을 통해서 이미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할 대로 체험했고 하나님의 말씀까지도 직접 들었고 하나님의 율법까지도 백성들에게 전했기 때문에 하나님에 대해서 알 만큼 알 만한 위치에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 모세의 실수는 하나님을 몰라서 한 실수가 아니라 알면서도 의도적으로 하나님께 반역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것을 문제 삼으신 겁니다. 여러분, 모를 때는요, 몰라서 실수했으니까 넘어갈 수가 있어요. 근데 그걸 내가 수십 번 가르쳐 줬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틀리게 한다는 그거는요, 몰라서가 아니라 의도적으로 한 행동 아닙니까? 하나님의 문제 삼으신 것이 바로 그겁니다. 하나님이 야곱에게 씨름을 걸어오신 이유도 바로 그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잊고 있으면서도 마치 하나님이 계시지 않은 것처럼 행동하는 야곱에게 가장 확실하게 하나님을 의지하게 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씨름을 걸어오셨고 여전히 그 앞에서도 고집을 부리고 있는 야곱의 허벅지 관절을 부러뜨리신 거예요. 그의 고집, 완고함, 자기 의가 꺾이지 않고는 살 수 없기 때문인 것이죠. 여러분, 야곱이 허벅지 관절이 부러지자 그때 비로소 하나님 앞에 매달립니다. 야곱이 이르되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면 가게 하지 아니하겠나이다. 그러자 하나님이 네 이름이 무엇이냐? 그러자 그가 야곱이니이다. 하나님 말씀하세요.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요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니 이는 네가 하나님과 및 사람들과 겨루어 이겼음이니라. 여러분,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이 하나님을 이겼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좋은 말일 것 같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성경에 나타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특징이 뭔지 아십니까? 목이 곧은 사람, 완고한 사람, 하나님의 은혜를 그렇게 받았으면서도 하나님의 복을 그렇게 풍성하게 누리면서도 하나님 앞으로 나오지 않고 여전히 목이 뻣뻣해서 우상 앞으로 달려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 그 완고한 모습, 그게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인 거예요. 그것이 바로 우리들의 모습인 겁니다. 지금 야곱도 마찬가지죠. 이스라엘 백성들도 마찬가지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그렇게 풍성하게 맛보고 누리면서도 여전히 하나님 앞으로 나가지 못하고 자기 고집에 사로잡혀 있고 우상에 빠져 있는 우리들의 모습들을 오늘 이 말씀은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시편 23편 3절에 보면 다윗이 이렇게 노래하죠.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신도다. 여러분, 양은 짐승 가운데 가장 약한 짐승입니다. 목자의 관심과 사랑이 필요하죠. 그런데 양의 습성 중에 하나는 아주 고집이 대단하다는 거예요. 한번 곁길로 나가면 돌아오지 않는다는 겁니다. 양은 자기를 보호할 능력이 없죠. 목자의 곁을 떠나면 맹수의 밥이 되기 십상입니다. 그래서 목자의 곁을 떠난다는 것은 결국 죽음을 향해 간다는 거예요. 그런데 선지자 이사야는 우리가 다 양 같아서 각기 제 길로 갔다고 대답을 말씀합니다. 목자 없는 양은 얼마나 위험합니까? 그런데 이 양무리 가운데 개 중에 고집을 부리면서 계속 목자 곁을 떠나려고 하는 양이 있어요. 그때 목자는 어떻게 하느냐? 일부러 양의 다리를 부러뜨립니다. 그리고 양에게 감람 기름으로 상처를 발라주고 부목을 대고 이때부터 목자가 친히 어깨에 메고 돌아다니게 되죠. 그때부터 그 양은 목자의 특별 보호를 받습니다. 여러분, 이게 소생이에요. 세상으로 말하면 이게 병 주고 약 주고 하는 거라고 얘기할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렇지 않습니다. 왜? 그 양이 부러지지 않으면 계속해서 목자 곁을 떠나 자칫 잘못하면 맹수의 밥이 될 수 있기 때문이죠. 여러분, 하나님이 야곱의 허벅지 관절을 부러뜨리신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그가 미워서가 아니라 그를 사랑하셨기 때문이에요. 생각해 보세요. 서로 상대의 삿발을 붙잡고 씨름을 합니다. 그런데 허벅지 관절이 부러지면 야곱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몸의 균형을 잃어요. 그리고 어디로 쓰러집니까? 앞으로 쓰러지게 되어 있습니다. 서로 삿발을 붙들고 있는데
상대가 내 무릎을 쳐가 허벅지 관절을 쳐서 허벅지 관절이 부러지면 나는 어디로 넘어집니까? 뒤로 넘어져요? 아니죠. 앞으로 넘어지게 돼 있어요. 그럼 그 야곱 앞에는 누가 계십니까? 하나님이 계세요. 하나님이 야곱의 삿발을 붙들고 계세요. 그렇다면 야곱은 하나님의 삿발을 잡고도 계속 고집을 부리다가 허벅지 관절이 부러지는 순간 비로소 하나님 앞으로 쓰러지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바로 이때가 하나님께 온전히 맡겨지는 순간이에요. 온전히 하나님 품에 안기는 순간입니다. 야곱은 허벅지 관절이 부러졌기 때문에 스스로 일어설 수가 없어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는 일어설 수가 없습니다. 비로소 야곱이 믿음의 조상이 되어가는 순간입니다. 이제는 야곱이 하나님 붙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야곱을 붙들어 주신 것이죠. 여러분, 베델에서 야곱을 찾아오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하란에서 야곱을 지켜주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마하나임에서 하나님의 군대 사자들을 만나게 해주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야곱의 허벅지 관절을 부러뜨려 하나님의 품에 안게 하신 분도 하나님이세요. 야곱으로 하여금 다시금 일어서게 하신 분도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은 야곱에게 들어가 있는 힘을 빼시고 하나님의 힘과 능력으로 채워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야곱은 비로소 생전 처음으로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게 됩니다. 아버지 이삭의 가르침을 통해 배운 하나님, 하란에서 보이지 않게 도움을 주신 하나님을 직접 대면하게 된 겁니다. 여러분, 그림책이나 TV에서 호랑이를 보면 호랑이가 귀엽게 보여요. 동물원에서 보면 호랑이도 그렇게 무서워 보이지 않습니다. 근데 여러분이 만약 인왕산 등산길에서 홀로 살아있는 호랑이를 만났다면 얼마나 온몸이 쭈뼛 서면서 얼마나 가슴 철렁하겠습니까? 살아있는 호랑이 만난 것처럼 야곱은 이제 비로소 이삭의 가르침을 통해 배운 하나님이 아니라 진짜로 살아계신 하나님을 친히 뵙게 돼요. 그래서 그곳 이름이 브니엘인 겁니다. 31절에 보면 그가 브니엘을 지날 때에 해가 돋았고 그의 허벅다리로 말미암아 절었더라. 여러분, 야곱이 지금 브니엘을 지난다는 것은 이제 야곱이 야복강을 건너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가 야복강을 건널 때 해가 돋는 것을 봤어요. 여러분, 지금 야곱은 어디서 어디로 가고 있습니까? 하란에서 가나안 땅으로 가고 있어요. 하란은 동쪽이고 가나안은 서쪽입니다. 그렇다면 야곱은 어디서 어디로 가는 겁니까? 동쪽에서 서쪽을 향해 가고 있어요. 그렇다면 해는 어디서 뜹니까? 동쪽에서 뜨죠. 그러면 해는 야곱의 등 뒤를 비춰야 마땅합니다. 그런데 해가 돋았다는 말은 야곱이 해가 뜨는 장면을 보고 야복강을 건넜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야곱이 해가 뜨는 모습을 보면서 그 야복강을 건너려면 뒷걸음질 치지 않고는 해가 뜨는 모습을 보면서 걸을 수가 없어요. 왜? 해는 동쪽에서 뜨는데 야곱은 지금 동쪽에서 서쪽을 향해 가고 있거든요. 그런데 해를 보고 걸으려면 뒷걸음질 하지 않으면 해가 뜨는 모습을 도저히 보면서 걸을 수가 없는 거죠. 여러분, 이거는요 은유적인 표현입니다. 야곱이 하나님과의 씨름에서 허벅지 관절이 부러졌죠. 그러면 야곱은 어디로 넘어집니까? 앞으로 넘어져요. 그 앞에는 누가 계십니까? 하나님이 계세요. 그래, 하나님은 자기 앞에 엎어졌던 이 야곱을 품에 안으신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야곱을 품에 안으시고 야복강을 건너시는 거예요. 그렇다면 하나님은 야곱을 안으시고 동쪽에서 서쪽으로 가시는 거고, 그렇다면 하나님의 품에 안겨 있으니까 야곱은 뭘 보게 되는 겁니까? 해가 동쪽에서 떠오르는 것을 바라보게 되는 거죠. 이거는 은유적인 표현이요 상징적인 표현입니다. 무슨 말이냐? 비록 다리를 절게 되었지만 이제 하나님의 힘으로 그분의 능력에 의지하여 그분과 함께함으로 당당하게 야복강을 건너게 되었다는 겁니다.
다리가 이제 절개되었음에도 이제 더 이상 에서가 두렵지 않게 된 거예요. 에서의 400장정이 두렵지 않게 된 겁니다. 왜?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이제 확실하게 분명하게 신뢰했기 때문인 것이죠. 바로 이것이 분이엘의 체험인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금년 한 해 우리에게도 진짜 살아계신 하나님의 그 분이엘의 역사가 우리의 삶 속에도 그대로 이루어지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야곱과 함께 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와도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성령을 통해 늘 동행해 주셔서 믿음의 길을 끝까지 잘 걸을 수 있도록 도우시는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우리가 귀로만 듣는 데 머물지 아니하고 눈으로 보고 손으로 만진 바 된 자리까지 이룰 수 있도록 도우시옵소서. 예수님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